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그 생각과 계획이 있겠어요. 근데 가장 그 하나님 안에 이 핵심, 이 마음속에 있었던 핵심적 그 계획은 교회였어요.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도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졌던 계획과 경륜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계는 저희들이 그 기독교라고 보죠. 전체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많지 않았어요. 어디에 초점이 주로 있었느냐면 우리의 필요에 많았고요. 그래서 궁극적 필요는 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우리의 관점은 세상 끝에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연구는 이 기독교에서 많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에 끝내야 되는 이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에도 언제든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8년 전에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교회론에 대한 논문을 2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회론이 저한테는 더 실감나게, 여러분보다 더 시리어스하게 다가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태신앙,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아마 종탑일 거예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셔서 4시면 새벽종 그 종을 치셨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는 그 목사님이셨고,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그 아버님을 뒀기 때문에 둘이 또 단짝이었어요. 저희 삶은 늘 거기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갈보리 교회당 이 앞에 이게 떠오를 거예요. 그 파킹장도 있고 이런.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건물이나 위치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간다,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과 현재 우리들의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성도 혹은 신자, 믿는 자라고 하는 다른 이름들을 제가 나열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다른 단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자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다. 두 번째는 신자다. 신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모여진 자들을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라는 그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다음에 뭐 권사님, 혹은 제일 또 직분 없는 사람을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거룩한 자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할 성자. 그러면 제가 거룩하신 분 이렇게 그러면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한테 왜 거룩하다? 어이구, 그런데 성도님 그러면은 내가 왜 성자 집사인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계급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또 뜻글자 그대로 성도님 그러면은 거룩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 이름 자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내셨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분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불러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혹은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은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형제라고 하는 건 가족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언급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또 여기에 첨가되어야 되는 것은 양자되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이 이제 교회로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신약 바울 사도의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나 이 서신서에는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지체와 함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여서 세포와 구조와 조직과 이러한 것이 모여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생명체다, 유기적 생명체다. 혹은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머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와 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인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믿는 자들은 몸이다. 실제로 몸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행해요? 머리를 따라 행하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사는 존재들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이 붙인 구체적으로 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자, 흔히 교회 그러면 건물에 대한 인식으로 먼저 되지만, 그러나 교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집합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사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로 인식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장소, 그것은 뭐예요? 성전이었잖아요. 왜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사실은 이제 물론 솔로몬에서 시작되지만 솔로몬 이전에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집이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사실은 이방 신들로부터 와요. 신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이 존재하려면 그 집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모셔두는 곳을 거룩한 곳, 성지라고 불렀고 성전이라고 불렀고, 그 성전 안에는 자기 신을 모셔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자신도 그걸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을 지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개념은 뭐였느냐면 상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때문에 보호하시지 않았어요. 법궤 때문에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이 지어진 기구나 그 집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그분의 집이었어요.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개념이 이스라엘은 자꾸 건물에 가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 건축에 초점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화목되게 돼 있어요. 그 화목은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씻는 작업을 통해서 화목제사로 연결되어져요. 그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져요? 성전에서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한국 사람이.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가자, 성지로 가자.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성전으로 성전이 있는 성지로 모여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너희들이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를 사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화목자는 장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죄 어디에서 사해져요? 예? 죄가 어떻게 여러분 죄가 사해져요? 모르겠어요. 아니, 죄를 누가 사하세요? 하나님이 사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이시고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이시고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이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고 하는 자원보다는 자기 육체를 찢어라, 죽여라, 심판해라. 그래야 속죄제가 이루어진다, 속건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제를 이루시고 속건제를 이루시고 화목제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어요.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성전 그의 육체가 완성되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어디에 허락해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것이 지난주에 영원한 속죄에서 보셨잖아요. 영원한 구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부음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시킨 뒤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에도 2장에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돼가고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닌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엘드리지에 있는 이 건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의 첫 단계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여기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도들,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요즘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집합체가 혹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함께.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혼을 같이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귀해요.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나의 경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집은 무너져 버리는, 내 몸은 불구가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교재에 보면 이 교회의 그 어원이 나와요. 교회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마치 한국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 써 있는 헬라어인데 out of라는 말이에요. 원못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기 클레시아는 클레시아가 아니고 레오라는 단어인데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 있는 존재를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서 끌어냈다, 불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다면 끌어냈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거죠. 그곳으로 밖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 단어는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단어의 첫 사용은 어디냐면, 그냥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그냥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했을 뿐인데, 구원은 위험으로부터 건져달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단어가 기독교에 와서는 죄로부터 구원을 건져 주십시오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사상적 단어였어요. 헬라 시대에는, 여러분 헬라는 민주주의였어요.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들의 막 의견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반대 의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이 종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통된 여론이 형성되고요. 그 공통된 여론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대표하는 여론들의 회중들, 그것을 불러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불러낸 군집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단어를 누가 사용하냐면요,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히브리 선생들이, 히브리 학자들이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70인역?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했어요. 그 번역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집합체, 출애굽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이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집합체.
영어로는 Assembly of God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저기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총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참 여러 가지도 가르치는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걸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합체. 그 하나님의 총회로 번역된 그 단어가 헬라말로 번역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돼요. 에클레시아로. 근데 그래서 그 단어를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 그 조상들이 광야에 교회로 있을 때 이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언제 교회가 시작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시키는 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로 연결되어 가는 집합체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이에요. 그 움직임이 이방인을 바울을 통해서 포용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집합체이고 유다인과 이방인의 연합체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이방인을 계속적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 교회의 그 다른 명칭으로 베드로가 너희는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하시는데 개인이라기보다는 족속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베드로 전서의 이 그 9절,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합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계획하신 거야. 너희들이 완성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족속이고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여기에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어두움과 빛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시는데 이 구분은요 실제로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요 창세기에서 시작돼요. 그죠?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사 구분하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다시 인용하냐면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셨대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대요.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래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요. 참고로 이 서신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는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대상에 따라서 특징이 다 있어요. 주제라고도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주제로 하는 것은 2권이에요. 책 2권. 그 2권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는 에베소서, 다른 하나는 골로새서예요. 이것은 교회론에 대한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된 예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아주 이 쌍을 이루면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다른 서신서는 각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서 복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 그 은사 행위적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은 말세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안 오실 거야? 뭐 몇 년 지났는데 안 오셔? 이런 말세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것은 직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 서신서는 그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론의 핵심적 그 교리를 세우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불러냈다.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사를 건져내사로 번역한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크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 측면이에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총집합체를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주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주적 측면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그럴 때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에 후손까지 모든 총집합체를 총칭할 때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교회적 문제를 다룰 때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도다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룰 때는 지역적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너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들이 다 우주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지역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는 뭐 어떤 교회냐면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 죽은 자를 포함해요.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러한 자들도 포함해요. 그래서 먼저 앞서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앞선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훨씬 낫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뭐 갈보리 교회만을 위해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역적 교회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그렇게 표현할 때 지역적 교회를 많이 사용했어요. 침례를 준다거나 예배를 베푼다거나 떡을 같이 먹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구제하거나 전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무슨들은 다 지역적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 한국에 있는 교회 뭐 온라인으로 뭐 다니고 있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것을 그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우주적 교회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는 맞아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이므로 이렇게 돼야 돼요. 우주적 교회이므로 내가 지역교회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홀로 몸의 지체는 홀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는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나 홀로 존재하겠다. 그건 나는 죽이겠다.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해서 그래요. 생명체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혼자 자라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교회는 양분의 소스, 근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의 눈짓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다른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같이 앉아 옆에 있어주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을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가정방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랬겠죠. 왜 나만 하나님 뜻이 있어갖고 아들 데려갔어? 이해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돼요. 왜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안 사랑해도 돼. 그런 하나님이 나 버릴래. 자꾸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딱 오셔서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먼저 아들을 잃은 분이세요. 근데 너무나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딱 안아주는데 그걸로 위로 끝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성도를 옆에 두셨을까? 목적이 그래요.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 받고 머리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통해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형제 자매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뜰 식구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님 말 자꾸 아니다 그런 것 같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협력해서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예. 지역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의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성구는 거기 기록해놨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백성의 조건이 있어요. 백성은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왕이 있어야죠. 왕.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주권,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예,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세요. 땅, 백성, 자기가 왕 되심. 이 세 가지를 허락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왕을 거절했어요. 예, 왕을 거절했어. 그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실은 각 개인이 내가 가진 영역이 있어요. 나의 삶 속의 시간, 이게 나의 영역이에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집과 재산, 이게 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왕권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다른 민족께 하지 달랍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왕정을 원한 게 싫어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에게 왕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미 법을 주셨어요.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이스라엘에 3명의 대표적 왕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고, 그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되심을 버린 자예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라. 내가 원하면, 내가 백성들이 싫어할까봐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왕이었어요. 사울은 그것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다른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을 때,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높였지만 이제는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니까 너를 버렸다. 근데 벌써 다윗 보세요. 다윗은 택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예요. 마음이 합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비교하면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사울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사울은요, 제사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린 거,
죽이라고 한 거 안 죽인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놔둔 거 이런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훌륭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놔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충복 죽였어요. 그 충복의 아내 뺏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합했을까요?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였어요.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은 누구 거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의 마음에는요 절대 내가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일 때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삶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모든 직장도, 사업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에 속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창조한 이 세상의 우주 속에 드러내고 싶은데 그 매개체로 저 인간을 삼으셨어요.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로 삼으셔서 그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 우주의 피조물 속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인간이 그걸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던 그 몸은 사실은 아담에서 시작됐지만 아담이 아니라 완성품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시 창조하시고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하세요.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계획하셨던 하나의 몸, 우리의 형상을 담은 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닮은 몸은 아담에서 시작됐지만 아담이라기보다는 누구예요? 교회라니까요. 한 몸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에요. 에베소 4장 1장 보세요. 1장.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 보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됨을 믿고 또 그 아는 것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때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요. 우리 많이 그런 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 될 때 이러죠. 교회가 하나 될 때. 에베소서에는 여러분들이 에베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고 상합되고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충만해져서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성경 공부의 일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인식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뜰로 우리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교회의 신학적 의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제가 일찍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존재는 바로 교회,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로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매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임해 주세요.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이러한 부분에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사실 교회는 조직 행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직과 제도를 어디서 자꾸 생각하냐면 군대 조직, 사회 조직, 학교 조직, 뭐 이런 정치 조직 이런 데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요 몸이에요. 생명체예요. 절대적으로 생명체는요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최소한의 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행정 구조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침례교회를 저희들이 못 남고 있죠. 침례교회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이라는 성경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교단보다 덜 제도적이에요. 더 많은 직분들 막 있고 조직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가 참 적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만큼 행정적 처리가 적은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사실은 참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어져요. 자, 교회의 본질. 시간이 다 됐네요. 이 교회의 그러면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사도적이다라고 그 우리 믿음의 그
교회의 파더들을 그 교회의 대표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단들이 너무나 교회에 공격이 많으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 나눠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우주적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그다음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적이고 보내셔야 된다. 사도적이다. 이런 네 가지를 했는데요. 요즘의 신학자들이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양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 양면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 하나이면서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적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는 몸은 지체를 떠나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한 개인은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다는 이야기 속에 구분돼야 되지만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친구를 끊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 교회에서 친구 사귀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러다 보면 전도 대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스몰 그룹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교회에서 뜰 하나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뜰 하나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뜰은 뭐냐? 커피 마시는 동아리, 아니면 문학하는 동아리, 그림 그리는 동아리, 악기하는 동아리, 골프하는 동아리,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 만드셔야 되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되지만 그 다음에 사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보내짐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렇죠? 한 몸이지만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 그 몸에 하나님께서 붙이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지체이다. 내가 없이는 다른 사람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우주의 교회에 속했지만 그러나 오늘 갈보리 교회 우리는 성도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존재이지만 사실 또 세상 속으로 보내진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 세상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서 이제는 교회가 사양길, 미국에서 교회가 사양길, 유럽에서는 끝났어요. 1%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아니, 유럽은 선교의 꽃 아니었어요? 각 나라가 선교사 다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세계 전도지에서 가장 힘든 나라 유럽이에요. 전도하면 안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 안에 부여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분을 오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거기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 은총 주시고 소원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열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예배 속에 주님 저희들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